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마태의 특수 자료를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태복음이 끝나가는데 21장 앞에다가 마지막 한 주간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들이 일주일 내에 생기는 이야기들 압축해서 다 기록해놨거든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끝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마태의 계시록이라 할 만큼 23장, 24장 이렇게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방금 읽은 것도 이것도 천국의 비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에서 한 복음이 핵심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산상수훈 중에 산상수훈을 공식적으로 신학자들이 5, 6, 7장을 이렇게 산상수훈이다 묶어놨는데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보면 거기 있는 것들을 흘려나왔거든요. 시간대로. 그러면은 그거 다시 이제 압축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산상수훈으로 선포하신 말씀은 5장 1절부터 20절까지거든요. 그러면 주제가 분명해졌죠. 어린아이 같은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 5장 1절부터 산에 앉으시고 팔복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난 뒤 그 팔복을 받은 사람들, 어린아이같이 왕 깨끗하신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올 사람이 된다는 비유를 그리한 겁니다. 소금이다, 빛이다, 등대다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 밑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가 율법을 내가 폐하러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완성시키는데 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을 완성시킵니까? 그거 우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넘나들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것도 지키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천국 갈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는데 자꾸 아닌 것 비슷한 말씀들을 찾아가고 읽기 시작하고 그게 목을 메고 있다. 여기도 지금 마태 안에 있는 특수한 자료 23개를 우리가 보고 있죠. 보고 있는 중에 15번째 마태의 특수한 자료인데요. 제목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러면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도로게 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초청자들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나갔더니 천국 복음을 전했더니 듣고 그래 예수 믿으란다고 교회 들어오는 사람 애를 다시 또 비유를 또 비유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그게 성경의 기록 속에 이미 주님께서 비유로 해놨는 것을 내가 또 비유로 설명하기는 그래요. 그렇잖아. 주님이 목적을 갖고 비유로 설명한 것을 그 비유를 들고 또 비유하면 되잖아.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비유가 결국은 우리가 천국 들어올 사람들에게 초청자를 보냈는데 그 초청을 받고 온 사람이 3절에 3시 하면은 이게 그 당시 시기로 아침 9시, 그리고 6시, 정오 12시, 낮 12시, 9시 하면은 오후 3시, 그리고 11시도 있습니다. 11시는 오후 5시야. 해질녘입니다. 이렇게 이제 천국에 제일 처음부터 먼저 천국의 초청자가 돼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불쌍한 강도 있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마지막에 고백 한마디 해갖고 천국 들어가는 그런 행운아 같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고도 그 옆에 있는 강도보다도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더러워서 깨끗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 결국 못 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옆에 있었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당신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하소서 하는 말은 정말로 그거는 예절한 거죠.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한마디 한 거죠.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게 특별한 경우도 되겠지만 그 강도의 고백이 깨끗해진 겁니다. 그죠? 그 고백으로 허락받은 겁니다. 그죠? 그 옆에 있는 강도한테 이야기하죠. 우리는 죄를 지어야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고 딱 잡아 뛰잖아요. 이야기를 확실히 하죠.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품꾼의 비유를 했으니까 일꾼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사람을 불러서 일시켰는데 마지막에 품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에 제물매 포도원의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들까지 삭을 주는데 제 11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1시간 일했을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그 삭을 준 겁니다.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비유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비겁하게 우리 9시에 불러가 1시이고 한 달란트 주고 5시간 1시간 일하는 사람한테 그래 주기 있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없다는 거야. 우리말로 하면 배 아픈 거잖아요. 먼저 와서 우리말로 하면 새 빠지게 예수 믿었는데 뒤에 와가 대면대면 믿는 데 같은데 그게 구원받았어. 아, 속상한 겁니다. 이 속상함이 있다는 것은 사람 애대로 하면 그 속상한 게 맞죠. 속상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그런 걸 속상하게 하는 게 아니죠.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는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에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뎌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일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일한 사람보다 돈을 가시줬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결정하고 일하기로 했는 거 아니가. 그리고 뒤에 온 사람은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서 넣어준 거다. 그래도 우리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큰 소리 칠 것도 없고 뒤에 예수 믿게 된 것도 영광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의 아버지의 뜻이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면서 큰 한 말씀 요절을 남겼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는 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해서 안심 놓을 수 없다. 뒤에 믿는다고 해서 불편할 필요도 없다. 그거는 우리의 믿음의 값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다. 그리고 세 번 순환을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순환은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그죠? 왜 순환받을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나 하면은 갑자기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닥쳐 든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단 말이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좀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천명하는 날 500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막 무리를 걸어주고 하는 이런 기적과 이적의 슈퍼맨이 천명하는 날 모든 세상의 제도들이 다 없어지고 주님이 왕중왕이 될 것이다. 영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육적으로 그래야 될 것이라고 믿고 나중에 요한의 어머니는요 청탁까지였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우리 아들 좀 챙겨달라고. 그때 상황이 그래요. 따라다니는 사람이 뭘 압니까? 그런데 그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생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공생의 이적을 기적을 보이시고 내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아니라고 믿을 수 있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준 겁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와 이거 진짜구나. 그 진짜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진짜를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아 끝났구나 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죠. 그날 밤에 여인들만 강하게 여인들의 마음은 좀 다르죠. 애틋한 마음이 있고 치근한 마음이 있고 이래서 장사라도 지나고 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버티고 있는 거고요. 베드로는 결국 어찌되는 거 한 볼기라고 따라다니고 있고 나머지 다 도망가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자의정 우의정 하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닥쳐둔 게 지금 쳐다보는 격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그리고 또 성천하심을 보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완전히 사람이 바뀌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늘 우리는 그걸 전성받은 겁니다. 그리고 20절부터는 섬김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누굴 섬겨야 되는가.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한다. 주님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안 하려거든 입을 다물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기 때문에 입이 빠르고 이 말 정말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 영광만 가려는 사람이 있거든요. 현재 21장으로 왔습니다.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고 다시 21장으로 왔는데 21장 앞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원 벳박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낙이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써지겠다 하라 하면서 적시 보내니라.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예언된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인데요. 그걸 인용합니다.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21장 위에다가 한 주간이 시작되면서 주일이 시작되겠죠. 주일. 그리고 이 12절 앞에다가 성전에 가서 이제 정화하는데 예수께서 성전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정리를 해준 거죠. 엎으시는 게 행패가 주어가 아니고 목적이 따로 있죠.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이유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당신의 집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육신에서 와서 이제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의 예대대로 그렇게 해야지 이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한 40년 전이죠. 교회 처음 갔을 때 교회에 자판기 넣는 것 갖고 논쟁했습니다. 놔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요새는 뭐 교회에서 뭐 팔고 사고 하는 거 주일날 하는 건 뭐 예사로 하고 다 물러져 버렸죠. 그런데 그걸 좀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물론 믿음으로 구분해야 되지만 그런 행위들 있잖아요. 세상적인 행위들을 덜 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들이 재직회 못 들어가잖아요.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은. 그 재직회에서 만약에 목사한테 달라드는 걸 봐두면은 기가 막히고 갚을 겁니다. 절에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다른 종교는 그런 예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공동체는 모여가 공동회의하자 하면 의장하고 앉아갖고 목사한테 가음 지르고 말이에요. 잘못한 목사이기 때문에 하긴 합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 도에 지나치는 게 있거든요. 선을 넘어서는 게 있다고. 그거 조심해야 된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날도 강도의 소굴이 안 돼 있습니까? 당리당략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교회 출석하고 그래도 당의 일을 보고 있고 교회 일을 보고 있고 많이 잘못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18절에 와서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럼 다음 날이 되겠죠. 화요일 마지막 한 주간이니까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넘어온 겁니다. 구조표에도 보면 다 표시해놨습니다. 성에 들어올 때 베드로가 옆에서 한마디 했죠. 무화과나무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무화과나무가 먹을 게 없나 싶어가 주님께서 나무 앞에 가서 이렇게 기웃거린 겁니다. 기웃거리는데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라. 우리 마당에 무화과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된 나무 좀 커요.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어놓으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가 갈 때는 그만치 않건데 갔다 오면 주먹만한 게 하나가 여러 개 나무 중에 중간에 간간이 그런 게 나와요. 푹 켜지는 거. 그걸 보고 팍힘이라는 팍힘. 불쑥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서 아침에 요기할 요랑으로 나무에 가본 겁니다. 길가에 무화과 한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죠. 저주하는데 이것도 참 의미가 큽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되어 있는데 의의 열매가 주님께서 물으셨는데 없다는 겁니다. 없는데 이걸 표본으로 보여준 거죠. 어떻습니까? 이 표본이. 아침에 이제 이 저주한 것이 나무에게 저주한 나무가 죽었단 말이야. 즉시. 죽었는데 21절에 보세요. 그 제자들이 그걸 봤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마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산이 움직여서 바다에 들어갈 수도 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함이라 하고 다른 이야기 한 거죠. 목적은 좀 다르죠. 무화과나무를 무단히 저주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한 것은 믿는 사람들 앞에 의의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보기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뒤에는 다른 말로 돌려놓은 거죠. 예수는 이렇게 표현할 때 많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논쟁을 5가지 하는데 그 논쟁하는 중에 대상들은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위정자들입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안에 28절에 특수자료입니다. 이것도 역시 천국의 비유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네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의 2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했고 그런데 맏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어떻게 안 가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어떡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수이다 하고 신기를 팍 내더니 하였는데 사람이 아버지한테 달라들고 나면 마음이 아프잖아. 돌아서서 후회하면서 다시 포도밭에 가가 일을 하는 거야. 둘째는.
첫째와 둘째 차이죠. 첫째는 예 아버님 알았습니다 제가 하지요 하고 안 가고, 둘째는 뭐라고 빡 화를 냈는데 금방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시 가서 일했다 이런 말이죠.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낮고 천한 자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은 사람들이 늦다는 거죠.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앞에 예수님 앞에 책경을 열은 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그에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자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부터 악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에도 혼인 잔치의 초대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요. 2절부터 보세요. 2절부터 보면 이게 이제 17번째 특수한 자료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데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두 번째 다시 또 보냅니다. 다른 종들을 보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먹을 것이 많단 말이죠. 혼인잔치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목욕하고 죽였다. 그래서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글이 길에 있어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와서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우리 지금 우리같이 그랬죠. 지금 막 전도대회가 막 불러들라 나왔죠. 지금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새 거기에서 보니까 예복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야. 혼인잔치에 사람들은 많이 왔는데 우리는 지금 뭐 예복 이런 걸 갖다가 중요시 안 하잖아요. 그 참여하는 걸 더 중요하지. 그 부주하는 거 하고. 그런데 유럽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요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그리고 또 초청장이 딱 있어갖고 자기 예약석이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관리하는 건 좀 다르죠.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유구무원이다. 내가 이 와 앉아있노 싶은 거예요. 천국 간다 하여 오기는 왔다 이 말이지. 근데 예복이 없어. 이 예복은 뭘로 입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 2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거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내가 구원함을 입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화의 삶이 따라오도록 되어 있다. 그게 신앙인들의 기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변화된 삶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한 사람. 그래서 여기 거룩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게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것이 끝났는 게 아니고 신약의 베드로가 그걸 그대로 인용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했죠. 그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한 삶이 나와야 돼요. 성화로. 13절에 임금이 성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데 어딥니까? 소홀이죠. 지옥이죠. 탈락입니다.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했는데 우리는 그냥 많대요. 이게 전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수 중에 많다 적다 이야기하는데 적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다 교회에 초청되어 들어온 사람이잖아. 들어온 사람 중에 갈 사람이 적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세금 납부에 대한 바리새인들과 대화, 그리고 또 23절부터는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들과 대화. 마지막 되면은요 종교인들이 계속 와서 예수님 앞에 도전합니다. 말을 걸어요. 34절부터는요 큰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이거 뭐로 질문하나 하면요 자기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지금 30대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탁 파르단 사람인데 아주 막 수염도 길고 노숙한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에도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물어봤고 세금 납부는 이거 어떻게 할래 하고 물어보는데 그 중에 지금 큰 계명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도전하러 또 온 겁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요거 안 하기를 바란 거야. 요거 안 하고 나를 사랑해라. 주님이 자기가 하나님인 척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답을 좀 엉뚱하게 할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잡을 별미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주님은 그걸 아시죠. 테스트하러 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그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맞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틀을 놨는데 그게 안 걸려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실 말은 다 하십니다. 둘째가 있다.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한 거다. 이 두 계명은 온 선자의 강령이다. 이건 몰랐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말씀은 맞는 말씀이거든. 자기들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너무 귀한 말씀으로 조상 때부터 비안 내려왔고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시 표현해서 첫째가 하는 계명이 그거라면 둘째가 하는 계명도 있다. 들어봤는데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뭐라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나를 사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사랑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말은 요절은 내어서 알고 있는데 전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사랑이 있다면 지금처럼 이런 교회 형태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섯 번째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해요. 그러니까 45절에 한번 봐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이건 다윗이 10편 110편 1절에서 시를 읊을 때 이야기해 놓은 건데 그건 다윗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모르고 해놓은 거야. 해놨는데 내 주 했던 그 주가 장차 유대의 시 속에서 오긴 오는데 그분이 주인지를 어떻게 알았겠나 말이야. 그리고 23장에는요 외식하는 자에 대한 화를 선포하는데 이것도 말씀이 길지만은 이게 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전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딱 짚어드릴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2절입니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잘못된 사람들 지적하는 거죠. 그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인용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율법사들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자, 세 번째 5절에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사람들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척하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곧 경문에 뛰는 넓게 하고 이거 옷을 경문 이런 거 알죠? 옷을 끝을 풀어갖고 매듭을 짜갖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라는 매듭을 짓고 청색 흰색 실을 섞어가 짜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옷 끝에다 가는 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배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 안에서 그 앞에 어귀에 사람 많이 보이는데 탁 서가고 거룩한 척 하고 있으면 아이고 어른 와십니까? 하면 인사 받기를 좋아하고 이런 말입니다.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의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라. 땅에 있는 자들은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시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까지가 이제 외식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멋대로 적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인용해서 묻고 사는 사람들. 그죠? 잘 먹고 잘 호요식을 하면서 자기는 지키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래서 제발 좀 높이는 자가 되지만 낮추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해설지인지 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교회에 외식하는 사람 많죠. 우리 교회 전체가 외식하고 있죠 사실은. 이 말씀에 비하면. 그래서 13절에 화해설지인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지금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해보니까 교회에서 듣지 못한 생소한 소리를 지금 들었잖아요. 천국 복음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심각한 거죠. 이 화해설진자에 들어간 거죠.
진짜 가르칠 건 안 가르치고 교회 부흥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쳐 놨다는 지금. 두 번째 화해설진저, 세 번째 화해설진저, 네 번째 화해설진저, 이렇게 7번이나 화해설진저입니다. 그 중간에 머리말을 보면 화해설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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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절, 25절, 27절, 29절 화해설진저. 이거 나중에 읽어봐요. 시간이 가서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 다 못 가겠습니다. 뒤에 남은 게 얼마나. 24장 3절부터 감림산 설교를 하는데요. 여기 네 번째 예수님의 마태복음 속에 나오는 설교 장면입니다. 감림산에서 무슨 설교를 했냐면요,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했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24장 25장에 있는 말씀을 마태의 계시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 뭐 있나? 종말의 징조를 낱낱이 설명하는데 그게 24장 4절 앞에다가 환란 전에 있는 일을 설명해요.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 전 말이야.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거든요. 15절 앞에 대환란이 있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긴다. 그리고 29절 앞에는 환란이 끝난 후에, 재림이 끝났을 때, 그날 환란 후에 하죠.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기를 몰라서 오해하나겠네. 그리고 뭐가 나물란 봐보라. 봄이 되면 잎이 나오고, 여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열매가 떨어지고, 또 잎이 다 떨어지고, 옷을 벗고 겨울을 지내다가 사계절을 알지 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면은 느껴진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 재림 때를. 주님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일. 하나님만 그날을 아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을 날짜를 박아갖고 종말의 긴박함을 성도들 마음속에 넣어주고 그리고 재산을 착취하는 일이 계속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 그 성경을 바로 보면 이것만 봐보면 자기 교주가 잘못 가르쳤다는 거 알 거 아닙니까? 언제 주님 오신다고 협박했으니까. 그런 일은 없다 그죠? 자기만 안돼. 알기는 뭘 알아. 그러면 이제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종말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자, 40절부터 그때의 두 사람이 하면서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자세를 설명합니다. 여기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종말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를 마태의 종말론이라 하는데 종말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 이걸 갖다가 요절만 쓰고 한 사건만 갖고 이야기하고 이래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진작에 읽어보면은 천국 못 간다를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천국 갈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못 갈 사람 못 갈 사람은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25장 1절에 보면 열천녀의 비유니까 열천녀의 비유가 18번째 특수한 자료거든요. 특수한 자료 23개 중에 요거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짤방짤방한 것들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 마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목적이 딱 하나죠. 천국 가야 되는 겁니다. 천국 가려고 복음을 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제대로 듣고 있으면 그 복 있는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 복음대로 듣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천국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이루어 갈 때에 마지막 날에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복음은 따로 놔두고 우리 삶은 삶대로 엉뚱하게 살고 있고 그러고 나중에 천국 어떻게 갑니까? 아까 택자와 청한자 두 가지 이야기했죠. 주인이 불렀는데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또 갔는데 뭐 외복 어떻게 뭐 없대요. 없으면 너 나가 하고 바로 어두운 데 내버려대죠. 맹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돌아있지만은 안심할 수 없다. 불안해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성경을 바르게 배워서 하나하나 나를 고쳐나가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하루아침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나하나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님 오신 날이 아무리 누가 뭐 다급하게 고돈다 해도 그거 믿지 마시고 성경 안에 있는 삶을 내가 오늘 하루라도 충실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9시에 불려왔던 12시에 불려왔던 오후 3시에 불려왔던 오후 5시에 불려왔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으로 더 이상 우리가 불안할 필요 없거든요. 이런 안정적인 신앙이 우리 개인의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착하고 중한 소원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